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매우 중요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이라는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악인이라는 사람 속에 있는 죄가 악인에게 말을 한 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다. 악이나 죄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뭐 잘해서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개념입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구치소에서 사역에 계셨던 그 박효진 장로님의 그 책 있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 책에 보면 이제 여러 명의 죄의 수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제일 충격이 됐던 사람은 1993년이죠. 그 장위동 일가족 살인 사건의 범인인 이모 씨입니다. 그는 자기 부모는 비롯해서 형과 형, 조카까지 다 죽이고 마당에 안매장했습니다. 정말 뭐 악마 그 자체죠. 근데 그가 이제 실제로 봤더니 전혀 그럴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얌전하고 조용하고 연약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박효진 장로님이 이제 그와 면담하면서 그 사건의 전말을 듣게 됐습니다. 며칠 전부터 계속 귀신이 그의 머릿속에 가족을 죽이라고 하는 소리를 넣더라는 거예요. 그걸 견디다 못해서 결국에는 그런 아주 큰 살인을 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당에 안매장했는데 그게 구덩이가 그런 사람 혼자 팔 만한 크기의 구덩이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경찰들도 공범 믿지 않나 의심을 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그 말이 이모 씨 말이 귀신이 초인적으로 힘을 줘가지고 그냥 땅을 파는데 모래 파듯이 쑥쑥 파졌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악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악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게 합니다. 악인이 누굽니까? 악이 지배하는 사람, 악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우리 2절 보면 그럼 이 악과 죄가 우리를 어떻게 지배하느냐 라고 하는 걸 알려줍니다. 2절 보면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라. 그러니까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드러나지 않고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도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악이. 그렇게 죄져도 돼라고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손바닥으로 가리는 건 하늘이 아니라 뭡니까? 내 눈인 거예요. 내 눈을 가리죠. 이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생각을 흐리게 해서 하나님을 모를 것이라, 내가 이런 죄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모를 것이다, 심판받을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마귀의 공격 앞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악과 싸워야 됩니다.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프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뭐 이런 글이 있어요. 지옥에 이르는 길은 점진적인 길이다. 즉 급회전도 없고 이정표도 없고 표지판도 없고 부드럽고 완만한 길이다. 완만한 비탈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편안한 길이라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예수 믿어라, 회개해라, 교회 나가자, 성경 읽자, 기도합시다, 나를 죽입시다, 이런 말을 아무리 들어도 그냥 아무 반응 없이 흔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면 우리는 지옥 문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싸워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 열심히 드려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죽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역사하는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악이 지배하는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고 어느 주일 아침에는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기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이기는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어느 사모님은 결혼할 때부터 남편 목사님을 위한 기도 사명을 가지고 결혼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상처와 쓴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남편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 사모님이 지쳤어요. 이 남편 안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가 너무 깊어서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결심했어요. 내가 남편을 떠나야 되겠다. 이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떠날 때만 궁리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 사모님이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신마비가 됐어요. 남편 목사님이 대소변을 받아내는 거예요.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안 그래도 싫어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남편 목사님과 큐티하다가 하나님 향한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기도하려고 결혼했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놓아버린 죄가 크구나.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했구나. 그 기도하기 싫을 때가 바로 뭐 할 때였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될 때였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집회를 마친 남편 목사님이 부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울더라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같이 울었답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데 소변이 마려운 거예요. 감각이 돌아온 거죠. 그러면서 전신마비에서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모님의 고백에 의하면 기도하기 싫은 그때가 정말로 뭐예요? 기도해야 될 때였다는 겁니다. 그때 기도했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죠. 영적으로 시험을 만나서 하나님 붙잡아야 됩니다. 그때가 정말로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9절 말씀 보면 악인과 대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제가 9절을 세번역본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주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주의 빛을 받아. 빛이 뭐예요? 말씀이죠. 당장엔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미래를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마귀가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